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뒤에 나온 대로 기도하는 병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병원, 저희가 이렇게 오면 병원 홍보하러 오는 건데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제대한 병원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실장으로 있는 원목 윤영환입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명령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꼭 기억하라 그러고 너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명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세요. 유명한 도산 안청호 선생님, 소설가 피천득, 춘원 이광수, 시인 노천명, 그리고 유재한 박사님이 주치의였던 이승만 박사님, 그리고 우리 병원의 산부인과 박혁석 박사가 주치의했던 유경수 여사예요. 이분들은 다 재림교회를 칭송한 분들이에요. 재림교인들의 생활 습관을 우러러본 분들이고 재림교인들을 닮아라라고 말해준 분들이에요. 재림교인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감동을 받은 세상의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병원을 아주 좋게 칭송한 분들이기도 한 거예요. 제 병원 위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또 이것도 드론으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기획실 과장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칭찬받는 재림교인들이 일하는 재림교회 병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데서 제가 찍었는데요. 사시사철 한 몇 년 두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예쁜 풍경을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벚꽃이 개화하고 요즘 많이 수명이 다해서 좀 덜하지만 이렇고 곳곳마다 찾아가면 이렇게 꽃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4년 동안 찍을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이런 또 화사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주변에 봄꽃을 즐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목실도 또 원장님 포함한 여러분들 나가서 이렇게 장난도 좀 해보고 또 녹음이 우거지는 또 초봄 지나서 여름 되면 또 이렇게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배봉산 둘레길도 찍었고요. 또 이런 모습도 병원이 연출해냅니다. 환자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런 병원입니다. 가을 되면 이렇게 아주 진한 단풍이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시는 대로 또 겨울 되면 또 새로운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요. 밤이 돼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천혜의 환경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아까 우리 기획부장님이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는 대로 저희 서울병원은 116주년을 맞는 그런 해가 올해입니다. 그 달월은 9월 24일이 기념이 됩니다. 시작은 1908년에 시작되었어요. 저희 병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꼭 들려야 되는 유명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원입니다. 외국인 공동 묘지죠. 여기에 마포구에 있는 건데요.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병원은 이곳에 찾아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얼을 기리는 일들을 저희가 합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의사, 교사, 목사 등 한국의 선교사로 봉사하다 잠든 분들의 안식처가 되겠어요. 이곳에는 약 395명, 근 얼추 400명이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400명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언제적 오신 분들이냐면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정말 앞날이 창창했던 정말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결혼 갓 하자마자 아가씨로 총각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는 선교의 붐이 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외로 선교사 가는 게 꿈이었던 그런 아주 아름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한국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 100여 년 전에 한국 상황은 엉망진창했어요. 가난, 질병, 미신, 온갖 것들, 신분차별, 아주 답답한 그런 한국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에, 그래서 시인들도 아주 어둡다고 그렇게 노래할 만큼 희망이 없는 이런 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죠. 그 덕분에 고아들이 교육받고 천한 신분의 백정들도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맹인들이 점차책 읽기 시작했고 여자들 신분도 상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개화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너무 역력히 큽니다. 너무 혁혁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술과 노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혁명 같은 일들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마푸구에 잠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펜젤로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배제학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 여행하다가 아이 구하려다 죽은 유명한 개신교 아주 선교사님이죠. 존 헤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대의 의대 교수가 될 만큼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런 분인데 그걸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조선 땅에 찾아와서 최고의 명의로 봉사를 해요. 광해원 재중원으로 바꾸고 백성들에게 의료 혜택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34살의 젊은 나이에 잠들어요. 뭐로 잠드는지 아세요? 다 만연해 있던 풍토병으로 한국 사람 똑같이 그렇게 잠들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잘하는 언더우드가 왔죠. 한국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 준비 중에 감리교 의료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함께 한국에 딴 데 가려다가 인도 가려다가 온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성경 번역을 주도하고 찬양가를 집필하고 광원에서 교수로 봉사를 합니다. 연희 전문학교에 한 연세대를 만든 뿌리를 놓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 없어서 우리 성경 어떻게 번역해서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란 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 꼭 나오는 독립운동에 나오는 우리나라를 도운 유명한 분인데 언론인이죠. 아주 항일 독립운동에 우리를 많이 도운 우리랑은 친근한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와 함께 한국인을 가장 사랑한 외국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대단히 우리를 사랑했던 그런 분이에요. 진짜 헐버트는 그 다음에 나오죠. 23세 나이로 교육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교육 선교 활동을 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할 때 일제하고 싸우다가 일본의 미움을 받고 추방되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잠들 때 숨졌어요. 나중에 아플 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 병원에서 잠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캠벨 여사가 있어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겠다고 말한 대로 한국에서 잠든 교육 선교사예요. 외국에 계속 계셨으면 선생님으로 교수로 아주 총망받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한 거예요. 배화여고, 설립과 여성교육과 간호교육에 헌신한 그런 분이시죠. 또 에비슨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도 유명해요. 재중원을 운영하고 한국인 의사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의학교를 개설해. 의사 선생님들이죠. 세브란스 의료원을 세우고 언더우를 후임으로 이렇게 교장을 세워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봉사하다가 다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아주 끔찍히 한국을 사랑한 아주 좋은 정말 우리가 덕을 많이 입은 그런 분들이죠. 레이놀즈 선교사 이분 유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만들어준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소개로 조선 땅에 왔고 한글 번역에 거의 이분이 80% 이상 했다 치면 될 겁니다. 뛰어난 어학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남 지역도 개척하고 둘째 아들 그리고 맏아들도 같이 양화진에 현재 묻혀 있습니다. 닥터 홀 알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할 때 꼭 나오는 맨 위에 분이 부모님이고 그 밑에 아들이 자라서 가운데 사신 의사예요. 부모님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들 그러니까 이대가 다 한국에 묻힌 대단한 분들이 조선에 와서 결혼하고 봉사한 지 2년 만에 숨지고요. 안타깝죠. 부인 로제타 샤우드 홀은 이대 부속병원에 전신을 세우는 일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근대화를 이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 학교, 교회를 세워서 헌신한 재림교회 선교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전도하고 싶은 아주 뜨거운 그런 마음을 품고 젊은 시절에 온 거예요.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여기서 장례치는 사람 거기 다 갔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묻으면서 양화진 가면 애들 묘가 따로 있어요. 그 얼마나 슬퍼요. 조그만 애들 묘가 종기종기 아주 한 8, 99가 되나요? 그렇게 많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학교, 교회,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국가를 일으키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생을 바치고 살다가 이 땅에 묻힌 겁니다. 거기 가면 한 귀퉁에 저희 병원을 거의 유지하고 일으키고 세우신 유지한 박사 부부 묘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9월 달에 또 갈 건데 해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분을 기념해서 유지한 박사 기념관을 세웠고 이렇게 흉상도 부조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삼육병원 그리고 심지어 부산병원이 있는 것은 선교사들 덕분입니다. 이 선교사들 중에서 특별히 두 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한 분은 14년간 봉사한 러셀 박사, 한국명으로 노설의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러셀 박사세요. 또 한 분은 32년간 봉사한 류지한 박사예요. 그 간에 있는 외국인들 1년, 2년 있다 갔고 이 두 분이 정말 두 기둥처럼 우리 의료 선교를 붙든 분이세요. 아시는 대로 이분들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다 잘 살 수 있었지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된 그분들이 정말 이 힘든 조선 땅에 와서 사랑과 희생의 눈물을 다 뿌려요. 6.25 전쟁 다음에 찍은 그런 저희 병원 인근 사진입니다. 개발이 전혀 안 된 그런 모습이죠. 그 모든 개신교 선교사를 포함한 그들은 돈, 명예, 지위, 그런 풍요화롭고 안락한 삶들을 다 뒤로하고 달려왔죠. 왜요?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 중에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래요. 1911년 매일신보 사장 그 베델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어떻게 장로교파 사람이 우리 안식교회 찍어줬어요. 예전에 이렇게 서로 친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했던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죠. 장갑리교회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언어 이런 자료도 우리가 여기서 다 받았고요. 언도우드한테 받았고, 그 부산에 도착하면 다른 교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재림교인이 와도 환영해 주고요. 영어로 된 거, 한글로 한 거 그런 자료들 다 줬어요. 힘들면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옛날에는 다 하나였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근데 이제는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 선조들이 부활해서 깨어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교파가 많냐고 그럴 건데, 아무튼 그 당시 교파를 초월한 젊은이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요, 1905년 최초로 대총에서 파견한 선교사인 스미스 목사님이 여기 사진 나요. 딸 데리고 왔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9개월 된 그런 딸을 데리고 귀국할 생각을 이 부부가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18일 동안 배를 타고 요코하마인가 그쪽으로 와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평안도 순안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는 저 서북부가 아주 경공업, 중공업이 발달해서 거기가 기독교인들도 많고 아주 잘 사는 데였어요. 이남 아래쪽은 아직 좀 덜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 에디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불황민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 주면서 한국 재림교회의 의료 선교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미스 목사님 딸이 20개월 됐을 때 딸이 이런 병에 걸려요. 엄마가 지극정성 간호했는데도 순환해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 낳았어요. 아들도 또 죽어요. 하나는 원산에다 묻었나?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부는 한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간호사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대충에다 뭘 요청하냐면 의료 선교사, 닥터들, 의사 선생님들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하니까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이 선교 담당한 이런 분도 오시고 또 이런 분도 오시고 또 이런 분들도 또 오십니다. 양화진에 가면 오벽 선교사 묘지가 저기 우리 유지한 박사님 사모님 그 옆에 묘비명이 이 오벽 선교사가 와요. 이분이 합회장도 하고 그러던 분인데 이렇게 이분들이 오고, 그리고 1908년 9월 24일에 드디어 러셀 의사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 러셀 박사는 조지 워싱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간 마쳤어요. 3,000명이 넘는 배틀크릭 교회 그 안교장이었어. 간호학과도 공부하고 또 자비로 가난해서 또 자비로 알바 뛰면서 의대 공부해서 딱 어디로 갈까요? 고민하다가 한국에 선택해서 온 사람이 이 러셀 박사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를 선택해서 결혼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야, 이 대단하죠?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의대 졸업 후에 내한에서 초가집을 20달러에 사가지고 순환의 진료소를 만들어서 봉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삼육병원의 씨앗이 유래가 되는 거죠. 러셀 의사는 스미스 목사 사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인근 마을로 왕진을 당하고, 제가 동그랗게 빨간 거 친 거죠. 그때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저 평양 아래로 심지어 개성까지 요청하는 데로 가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500명 환자를 치료하고 순환 사역자 양성학교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삼육대학의 뿌리죠. 네, 거기에서 병실을 쓰면서 그런 의료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읽어보면 그 역사를 제가 따서 이렇게 왔는데, 참 한국이 옛날에 정말 미개하고 수준도 낮고 얼마나 위생이 안 좋은지, 그래서 병원 이름을 위생병원으로 지을 만큼 엉망진창했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분들도 병에 걸려가면서 진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러셀 의사가 약품이 떨어지면 또 병실들 너무 좁으면 돈 어디가 줄 데가 없으니까 고국에 편지 써요. 한 달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오면 그때 또 고국에서 교회에서 이 소식을 나누면 또 헌금 모아갖고 약을 사서 배를 타고 오면 그걸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개조도 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줬죠. 그리고 매년 4,000명씩 환자를 치료했고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선을 떠나기 전 3년 동안에는 장티푸스 환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고, 호열자, 콜레라 환자도 머리를 숙였다. 콜레라 환자도 다 치료했다는 거죠. 그러나 패스트는 어려웠다고. 이거 참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일하던 그 직원들이죠. 이 직원들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 장인은 이석환 씨도 있고, 그 사이에는 김창세 씨도 있어요. 재림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김창세 씨가 누군지 금방 알 겁니다. 이분이 세브란스 교수도 영임하고 재림교를 대표한 한국 복원학의 선두를 달린 그분 김창세, 이분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병원을 개조하고 옆으로 2층을 올리고 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요 또 의사시면서도 스미스 목사랑 같이 침 내주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러셀 의사가 왕진을 다니고 진료소 진료할 때 사람들이 길에 쭉 서서 기다리는데, 그때 기다리던 아이들, 기다리던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의사가 돼야지, 나도 간호사가 돼야지, 이 꿈을 꿈고 진짜 실제로 의사 간호사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일제시대 때 상해 우리 유생병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유학해서 공부한 간호사들이 있을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외국인이 헌신적으로 한국 사람을 돌보냐는 거죠. 많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러셀 의사도 정말 똑같은 슬픔의 계곡을 지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가 죽어요. 한 애는 지금 평양 비행장이에요. 그 언덕 어디에다 묻었대요. 또 아내는 원산인가 함흥 쪽에 아들은 묻었어요.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풍토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러셀 의사도 못 고쳐요. 거의 죽을 지경에 돼서 귀국해요. 귀국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잠들어요. 그래서 러셀 의사도 너무 나이 들고 힘들어서 거기 쉬다가 이제 떠나게 되고, 다른 의사인 유재한 박사가 이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이 있다 그랬죠. 노설 박사, 유재한 박사. 이제 한 가족은 다 이제 떠나고 다른 가족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유재한 박사는 메이벨 에임스 미키, 예명이 미키인데 미키 여사 결혼하고 로마린다 의대 졸업한 다음에 5년 동안 개업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활동하다가 어린 자녀 베티, 조지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해요. 그렇게 지원했는데 대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난생 처음 듣는 그 병상이 20개 병상인 조선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의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됐으니 안타까운 소식을 다 전하고 너가 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유재한 박사는 한국 사람으로 부부랑 같이 살기로 기도하고 한국에 와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열악한 환경에서 뭐 야채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환자들 만나다가 본인도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몸무게가 얼마나 봐 20kg 이상 빠져가지고 뭐 거의 뭐 본구에서 귀국해서 이렇게 다시 또 올 만큼 그런 고초를 많이 겪어요. 예. 의사가 이 정도면 일반 우리 백성들 얼마나 많이 죽었을 것이며 얼마나 그때 당시가 열악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안도 순환 중심으로 황해도 평안도 그 평양 중심으로 하던 게 인구가 점점 개성이 중심이 되고 이쪽이 커지니까 지회에서 불러요. 거기 말고 한양 개성도 좀 와서 하라고 해가지고 일로 옮깁니다. 온 데가 인사동이에요. 인사동에 소규모 병원인 경성요양원을 하고 조금 더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환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휘경동으로 옮겨서 경성요양병원을 건축해요. 아까 우리 기획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 산후조리원을 져요. 이때 당시 이건 대단한 현대식 건물이에요. 여기 입원하고 싶다고 그 아까 말했던 근세 유명한 사람들 작가들이 그 입원하고 싶다는 병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금을 가지고 이 병원을 건축합니다. 경성요양병원 건축한 다음에 딸 베티하고 아들 조지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한 장면이고, 위에 장면은 전 부인, 돌아가시기 전 그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경성요양원을 건축하던 1936년 그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유재한 박사님 첫째 부인은 미키 여사가 잠들어요. 자궁수술하다가 상해 유생병원장에 정말 유명한 그 윌리엄 뭐라는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 원장님 오셔서 수술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뭘 잡지 못해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서 그 제일 먼저 양화진에 묻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재한 박사 묘지가 묻히게 되는 건데 16년간 결혼해서 봉사하다가 그렇게 잠듭니다. 그리고 유재한 박사는 1945년 일본 패망한 다음에 잠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또 다시 가게 해달라고 그래 대충에 요청하고 이런 마음을 편지를 대충에 보내죠. 그리고 유재한 박사는 돌아갈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일로 정신없이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사모님이 돌아갔으니까 새로 같이 일할 배우자를 만나는데 아주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 유명한 그레스 여사를 만나서 이분 사정 나이 차가 꽤 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다 동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분의 젊을 때 사진 없고 저에게 남겨진 이렇게 나이 든 여기 와서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이에요. 정말 이름 그대로 아주 은혜로운 고아의 엄마예요. 고아들의 엄마. 얼마나 직원들의 엄마이기도 한 그렇게 아주 인자한 성품을 가진 간호사이기도 한 우리 사모님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왔는데 전임 부인 미키 사모님 있죠? 그분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간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그분 기념 예배당을 져요. 그 예배당이 뭐냐면 지금 삼육중앙교회 가면 옆에 청년관 있죠? 어린이집. 거기가 미키 기념 예배당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교회가 가지고 쓰는데 아무튼 병원 거래요. 언젠가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 원장님이 지날 때 얼마나 이분을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우수가 어린 감성이 많이 담긴 그런 건물이 이 건물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총회 참석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중에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이 한국을 사랑한 유재한 박사님은 밤잠을 못 자고 전전 끙끙 앓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서울 수복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 요청해가지고 유재한 박사 내연은 무초 주한 그 대사와 함께 메가다 사령관 전용기로 한국에 도착해요. 그때 재림교회 끝내줬죠. 이런 분이 병원장이셨어요. 그리고 51년 이렇게 또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서 우리가 이남으로 쫙 저 부산까지 낙동강 벨트까지 막 후퇴할 때 맨 마지막까지 남은 외국인이 누군지 알아요? 유재한 박사예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철수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남아서 뭘 했냐면 1000여 명의 환자들 치료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전세가 다급해지자 유재한 박사는 이제 부산까지 함락될 것 같아서 그 LSD 함선을 메가더 장군에게 요청해서 그 함선 어마어마한 함선을 6,000명의 피난민을 거기다 실어서 제주도 피난시켜 살린 거예요. 6,000명을. 그 6,000명 중에서 1,000명은 재림교인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5,000명 중에서 대부분은 장갑리교회 목사들 세웠대요.
왜요? 전쟁이 끝나도 목회자가 살아야 복음을 전해서 한국이 발달한다고. 한국이 희망이 있을 거라고. 개신교 목사들이 이 틈에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그분들이 이 LSD 함선에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대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이런 역사를 가진 지금 많이 돌아가셔서 이런 분들이 개신교에 지금 목회 많이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걸 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준 걸 제가 기억합니다. 아, 개신교 목사 1000명이요. 그 자녀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제주도 성산표로 다 가고 그 교회가 지금 아직 제주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임시병동에서 3,500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전쟁 통해서 애는 나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그 전쟁 중에 부산 분원을 개소하고 지금 부산 삼육병원에 뿌리를 놓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한 나라에 이토록 많은 유익을 끼치고요, 수많은 생명을 이렇게 많이 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전쟁 고아들 보살피는데 이 사모님이, 둘째 사모님이 유은혜 여사인데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전쟁 포성이 한창에서 51년에 유생병원 600병동의 전쟁 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우리 중원함교회 바탕이 되는 상봉동에 52년에 성육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여 명 가까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사랑과 친절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적극적인 해외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에 350명, 노르웨이 250명, 스웨덴이나 이런데 다 해서 750명, 이런 애들을 다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 다 돌아갔는데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되거든요. 다 챙기고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잘 이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1965년에 쓴 유재한 박사의 편지가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235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아 아이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아이들 중 21명은 삼육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8명이 가정학과를 졸업할 예정이고 34명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24명의 아이들과 고아원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48명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해요. 4명의 소녀들이 간호사 코스도 밟고 있다고 이 편지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병원 수가선으로 일하던 유은혜 의사는 55년에 병원 부설 간호학교 교장을 해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지금의 보건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의 보건대가 되는 거예요. 보건대는 병원 부설인 거예요. 언젠가 보건대도 저희가 아무튼 그렇게 세워진 데가 보건대인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36년 동안 조선의 사람으로 살았던 유재한 박사님 부부의 업적은 대단해요. 정말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말씀드렸는데 145 때 1000명, 1100명, 6000명, 3500명, 750명.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건져요? 2차 대전 때 영화로 나온 신들러 리스트의 그 사람도 이 정도 하지 않아요. 이건 세계적인 수치고. 그래서 열애전에 MBC에서 파란 눈의 선교사란 다큐를 만들자고 제안도 올 정도로 이 대단한 분이 우리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재한 박사님 계실 때 한국 구석구석에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요. 방방곡곡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계속 사람들을 보냈어요. 비행기도 가지고 타고 가서 치과 진료하고 다 한 거예요. 전국에 보건간호소도 파견을 했고요. 무료 진료했고 해마다 10,000명에서 50,000명 환자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혜택을 나누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의 병원의 초반 리모델링 전에 모습인데요. 이런 걸 해서 인턴제도 병원 중에 최초로 도입하고, 지금 공간이 넓은 거 그때 졌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졌고, 화장실도 구비하고, 그리고 대통령 주치 역임도 합니다. 대통령 주치 역임하면 대통령만 잘해주는 게 아니죠. 유재한 박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촌부를 치료할 때나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 그냥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아니고 뼈를 묻을 각오로 힘든 양들을 치료할 마음으로 왔다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치료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게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한 나라에 이토록 많은 유익을, 이렇게 풍성한 많은 좋은 것들을 주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29년 5월 7일 28세의 나이로 내한해서 67년 7월 1일 정년 은퇴하기까지 해시로 39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송환된 6년 제하면 근 34년을 우리 한국 땅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없고 뭐 부양료도 없어요. 그 국민연금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젊은 날을 다 불사른 거예요. 한국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유재한 박사 옆에서 그 나중에 수간호사하고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뭐 PA처럼 돌보던 그 간호사 정진실 선생님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요. 유재한 박사님은 반듯한 옷 한 벌이 없었다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 남루했고 한 번은 제가 바지 한 벌과 넥타이를 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넥타이만 메웠고 지금도 그 넥타이를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종이에다 뭔가 적으면서 계산했대. 그래서 어떤 때는 서투른 한국말로 그러대.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유재한 박사님이 돈이 없다는 걸 의사 선생님들 왜 돈이 없지라고 이해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자비를 다 털어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다 좋다는 간호학과 또 의대하는 의대들 도와주고 뭐하고 그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뭐 이 김근은 박사 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 총무하고 의사 된 분 그런 분들이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학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딸 베티는 한국에 있었고 이 애한테 돈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정도로 이분이 한국에 다 쏟은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저 순안에서부터 그 초가집에서 $20로 막 미국의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편지 보내가지고 약 좀 보내달라 돈 좀 보내달라 했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이분들이. 딸이 죽어갈 때 이 스미스 목사도 그러고 러셀 의사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아들이 죽어갈 땐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내가 거의 축 처져서 죽을 지경으로 미국에 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갔을까요? 또 후임으로 온 유재한 박사님 사모님이 죽어갈 땐 또 이 유재한 박사님 얼마나 또 기도했을까요? 저렇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 가슴 앓이를 다 품고 이분이 한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의 번듯한 병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병원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게 연대 세브란스. 여기는 일산 동국대병원이고요. 여기는 어디죠? 원광대병원이에요. 여기는 분당 재생병원이에요. 여기는 강남 성모병원, 여기는 부천 세종병원이에요. 이 병원의 공통점이 뭐래요? 다 종교병원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기도하는 병원이에요. 대순진리교회 분단재생병원, 원불교회 왕대병원, 세종병원, 개신교병원, 천주교가 하는 성모병원. 다른 병원들도 점점 신앙적인 세워진 정체성이 조금씩 다 희미해져 가요. 바래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병원만큼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하려고, 좀 더 신앙적이려고, 그리고 좀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배 가면 DMZ가 있잖아요. 거기처럼 정말 그나마 신앙적으로 남은 개발이 안 된 망가지지 않은 병원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이에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나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쓰는 병원이 우리 병원이란 사실 여러분 동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신앙 없이도 잘 돌아가고요. 기도 안 해도 세상 빌딩은 얼마나 그 500m짜리 그 롯데도 잘 올라가요. 그런 세상이고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 그래도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해요. 그 저희는 순수한 정말 순례자의 심정으로 그 시절 그분들의 마음을 더듬으려고 했어요. 그 선교사들의 마음에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선교사들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일하면서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자세를 다시금 새롭게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모든 게 다 흐지부지 된다 해도 우리는 선배들이 올린 기도를 저희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병원은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했어요. 수술 전에도 과거에 기도했고, 수술 끝나면 기도했고, 무료 진료 전에, 출발 전에 기도했고, 봉사 나가기 전에 다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병실에는 나지막히 간호사들이 들리는 찬양 소리가 하나하나게 병실마다 퍼지는 그런 병원이 과거 저희 병원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워싱턴대 같이 졸업한 의사가 러셀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국가랑 친해진 계기도 했는데, 이분이 한국을 오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러셀 의사가. 도착해서는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 두 애가 다 아파서 힘들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 16년 동안 조선 산하를 다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까지 이 러셀 의사가 주면서 많이 고쳐주었는데, 왕진도 가고 아까 말씀드려도 진료하러 가면 사람들이 줄 쫙 서서 나도 저런 의사가 돼야지 하던 그 감동 주던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등불을 이어받은 분이 유재한 박사님 네 분이잖아요. 북한 순안에서 힘든 의료 선교를 시작을 하고 소공동으로 왔다가 또 휴경동으로 와서 할 때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온갖 나쁜 일도 많은데 그걸 다 기도로 삭히고, 또 일제 압제 속에서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 6.25 전쟁 때는 얼마나 그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며 일했을까. 고아를 보살피고 신앙을 전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60년 70년대 한국이 얼마나 어수선했어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성 요양병원 완공하자마자 그 좋은 해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연말에 미끼 사모님 돌아가자마자 그 양화진에 가가지고 안장하고 예배가 딱 끝났는데 이 유재현 박사님 쓰러졌대요. 근데 잡으려고 그랬더니 잡지 말라고. 거기서 기도 눈물로 하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병원 가자고. 뭐 하러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 밤 늦게까지 환자를 치료한 분이 이런 분이. 한개 시간 일하는 직원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배봉산이 떨어졌죠. 떨어지기 전에 철책선이 있었어요. 철책선이 있고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 철책선 사이에 물탱크 주변에 다 기도처였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오막조막하고 그 삼육대학 오야뽕처럼 기도초가 있었어요. 수시로 의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하던 장소에서. 그리고 나서 70, 80년대입니까? 기도 공간을 아예 만들죠. 저게 막 굴러떨어지게 하는데 그 장비를 들고 와서 이걸 만든 거예요. 야외 기도의 동산 만들 때 장면인데, 여기 곳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힘들 때 와서 기도하고, 당시 병원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열애 전에 개봉된. 1970년 4월에 발사된 아폴로 13호 귀한 사건을 그린 영화예요. 지구를 출발한 우주선의 달 근처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산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3명의 우주인들과 나사에는 완전히 이제 죽음의 공포가 들이운 거예요. 우주 탐사 이래로 가장 큰 최악의 탐사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달 궤도를 무사히 돌아서 복귀하게 됐어요. 그들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무선 교신이 됐을 때 그 영화는 거의 심장을 뒤흔드는 큰 음악과 함께 감격스러운 눈물도 보여주면서 고생한 관제 요원과 가족들이 외치는 환호가 가득히 그 스크린에 울려 퍼집니다. 대원들이 상륙한 해치가 열리자 그 대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본 전 세계인들이 감동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영화니까 보여주지 않은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뭔지 알아요? 네, 실제로 3명의 우주인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관제요원들이 기도했고, 우주인들이 현장에서 셋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또 알려진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국민들하고 세계인들에게 무사귀환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는 종을 울렸고, 상하 의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군대는 성조기를 반만 개항했고요. 주한 미군들도 그때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학교에서는 잠시 수업을 중단하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이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절박한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여 해군 함정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군목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장면이 그해 타임지 4월달 표지로 실렸어요. 미국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이 부흥하고 저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뭘까? 그 신앙 아닐까?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서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아닐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저는 병원에 일찍 출근하면 자주 뭉클한 감동을 받아요. 남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기도실에 꼭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라가는 특별히 여직원들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나요. 무슨 근심을 안고 무슨 제목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새 방아까지는 콕 들려서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는 뒷모습은 너무너무. 그리고 옆에 사진은 뭐예요? 병원 크고 작은 행사할 때 부서원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 요 사진에도 반이에요. 근데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들이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입원 중에 직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60%가 안 믿으니까 직원들이. 복도에서 급한 대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집사님이 계세요. 수술 전에 두려워하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또 병상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여기 계신 간호부 선생님들 여러분 계신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주셔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 우리 병원 병동 데스크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나지막하게 하고 아픈 데 없으세요? 옛날에는 그 여유 많을 때는 가서 손목 잡고 기도도 하고 집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꼭 기도하고 이런 사실을 아는 환우들은 아주 마음에 크게 고무되죠. 열흘 전에 가슴 수술을 크게 한 환자가 있었어요.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 환자를 모니터링하던 의사 선생님을 중환자실에 만났어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제가 옆에 앉았으니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8시간 넘게 했는데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저를 딱 그래요. 같이 앉아서 30분 동안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그 선생님은 그 30분 동안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피곤한데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의식 없는 환자를 지키는 의사 선생님, 그 행위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감동적인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 기도가 아닌 기도. 그래서 그 환자는 누구보다 당연히 빨리 회복이 돼요. 그렇게 일하면서 신앙에 조금씩 젖어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이 저희 병원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병원의 부소장님들은 믿음 없는 직원들을 전도하는 일에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오늘 돌아가신 장로님이 형님도 부서원들 전체 침례 주려고 지금도 저에게 구도자 보내면서 아주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많은 분들도 간호사 선생님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종교가 없는 직원분들도 실상 함께 일하는 게 종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직원들일지라도 내가 환자를 친절하게 대하는 그 자체가 기도고 내가 접촉하는 고객에게 가장 능숙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을 가장 프로답게 가장 능란하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이고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고 저는 믿고 그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원들을 복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거 병원 사진인데요. 침례 사진입니다. 제가 14년째 근무하는데 침례자가 1000명 가까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침례줬는데 침례할 때 우리 수간호 선생님들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 부소장님 도움 받아야 되고 간병인들 도움 받아야 되고 병실에 미리 입원해 계신 우리 재림교인들 도움 받아요. 그 모든 도움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지금 병원이 유지되고 정체성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원장님이 찍으신 거예요. 지난 겨울부터 계속 원장님 새벽에 도시고 저는 저녁에 병원을 돌아요. 병원 경영이 잘 되기를 원장님 걱정이 제일 많으시죠. 또 병원 건축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직원들이 상처 안 받고 또 행복하기를.
지표 직원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또 성경 공부하는 직원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도는 분들이 원장님,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333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제 국민 엄마 김혜자가 34년 동안 담배 중독된 거 아시죠? 대단한 애연가라 그래요. 담배가 너무 맛있대요. 항상 가방 속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요. 촬영장에 가면 먼저 담배 피울 장소부터 찾는데요. 어딜 가도 담배를 피워야 안정이 된대요. 근데 과거 SBS에 이 좋은 아침에 출연한 이 김혜자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는데, 그리고 커피 마시면 또 담배 연착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주 맛이 괴상하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병이 걸렸나? 너무 이상해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하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찰나에 미국에 있는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야,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봐, 얘야. 왜 이게 그 얘기 하니까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딸이 갑자기 울면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금연하게 해달라고 지금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더래. 100일 동안 딸이 기도하니까 딸이 감격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드린 기도 들으실까요? 여러분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이 큰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아까 소개한 대로 앞으로 100년을 보고 우리 후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일에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께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만 해주면 되냐면, 병원이 저렇게 나가고 있구나, 역사가 저렇구나. 기도할 때 기도 한 점만 얹혀주세요. 몇 점요? 한 숟가락, 한 오큼만 딱 이렇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헌신하셔서 준공 이거 정리 다 되시면, 그때 또 시간 되시면 그때 또 여유 되시면 해주시고, 지금은 뭐만 해주시면 된다?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 돼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한 교회 인도하시고 병원도 잘 인도하시고 여기도 복받고 저기도 복받게 하실 줄로 믿으며 말씀을 드립니다.